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한 주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제일 마음에 이렇게 남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은혜와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은혜와 구원만큼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이 교회에 나오는 걸로 이제 나는 하나님과 뭔가 잘된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교회에 오는 거는 너무 귀해요. 그리고 와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어떤 그 이론이 아니요, 실제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은혜 받았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은혜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잡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도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이해하기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로 확실한 체험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그냥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어떤 자기 수양하는 그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대로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진실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참으로 사모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째, 무엇이 은혜인가부터도 알아야 돼요. 저도 처음에 교회 와서 도대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어떤 자매님이 예수 만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났다니 얼마나 부러운지. 어떤 분은 막 은혜 받았다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몰라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 신앙이 헛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 무엇이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요,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착각이에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해서 그냥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걸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혜 받아야 되고 실제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하게 경험해야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그 사람이 체험으로 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 지금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인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초창기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진 초창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복음으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인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명하게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시대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오락가락해요. 때로는 어떤 날은 율법으로 갔다가 어떤 날은 복음으로 갔다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을,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체가 마감되면 두 갈래 길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가는 영생의 길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자에게는 멸망의 길이,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와서 반드시 남이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됐느냐? 그는 은혜 받은 자요. 바울이 왜 바울이 됐느냐? 그는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육체로 실제 나타나신 역사적인 인물이요, 눈에 보이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분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대략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것이냐? 인간은 눈에 보이는데, 인간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느냐? 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없는데,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실제 보이는 인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중보자요, 구원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 구세주,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외적인 행위의 죄나 이런 거를 우리 죄를 생각했는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들으면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 전에 인간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셨어요. 율법을 전해주셔서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 죄는 너무나 무섭다고요. 죄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충격인 건 무엇이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사람들과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의롭고 저 사람이 거룩하고 저 사람이 선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히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무서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죄값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안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죄라는 것을 그냥 내 양심에 걸리는 것,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혹시라도 법적으로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원죄와 자범죄가, 무서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 있다는 것, 들어와 있다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알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을 믿고 있던 사람, 의지하던 사람들이니까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율법은요, 어떤 분들은 율법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율법의 어떤 제사제도는 폐해졌을, 율법에 따르는 부수적인 제사제도나 이런 거는 폐해졌을지라도 율법은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알도록 율법을 주셔서,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거룩한 법이요, 선한 법이요, 의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진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그리고서는 율법에서 나는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아주 외식하는 사람, 예수님이 꾸짖었던 사람 생각하지만 그들의 행위나 이거는 놀라울 정도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리 행위로 의롭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골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해서 겉으로는 의롭다 할지라도 율법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의 행위로 어떤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품은 죄를 우리 주님은 더 강화시켜서, 그러니 우리가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율법보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말은 색깔로 말하면 완전 무고한 흰색이에요. 흰색. 비유하자면 물로 치면은 투명한 아주 맑은 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더러운 것이 전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그래서 인간의 지금 상태를 성경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 기능이 죽었고 하나님과 막혀있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죄의 무거운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대로 있으면 온 인류는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오기 전에 지옥이 실존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귀가 실제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요, 그대로 살면 육체가 마감되면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1핵도 어김이 없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그 죄값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이거는 아예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뭐하러 오셨느냐? 멸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사망 권세자 죄악의 우두머리,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심판에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눈에 보이게 인류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 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와 함께 죄범에서 육체가 마감되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회개하라,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노아 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나머지 수많은 사람이 그때 있었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가 어리석은 자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나님이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노아의 방주를 지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8식구가 구원 얻었듯 온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인류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 하셨느냐? 우리 이 온천하를 모든 사람을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 마귀의 일을 뱀의 머리를 짓밟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발꿈치를 상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온천하의 민족에게 각각 회개하고 꼭 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사도들부터 해서 이제 바울 사도, 수많은 선지자들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동일한 주장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번 반드시 죽습니다. 이 육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중 우리 주님조차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는 마감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육체에 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죄 용서 받아야만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반드시 은혜는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그런데 은혜는 말부터 아주 제가 오늘 시간은 없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은혜는요, 대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 10시간 했으니까 구원해 주시고, 아니에요. 은혜는 100%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류에게 무언가를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요구할 수 없어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요구와 인간의 어떤 대가, 내가 뭔가를 하고서는 받는 것은 대가예요, 대가.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노아가 은혜 받은 것도 그 사람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것도 이 은혜로만. 바울 사도 베드로가 은혜 받은 것도 그들이 뭔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제자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믿기가 쉬웠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것은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기록했느냐?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것이야말로 진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게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한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이 성경을 그대로 듣고 이 성경 그대로 성경에서 하나님 대로 할 때 그 사람에게 실제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 선물이요. 우리 인간이 죄에서 사망에서 인간은 죄와 사망과 이 모든 마귀 권세에 결박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으로 보내주신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창조자요 전능자요. 그분이 직접 사람의 형상을 입고 육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은혜 받을 자여 너희가 죄인임을 시인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이 의사를 필요로 하듯이 죄인만이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오해.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과 설교는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려라.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 우리를 괴롭히는 분,
우리를 아주 진노하시는 분, 우리를 멸망으로 보내시는 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냥 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멸했지만 인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수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바울도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한 방법,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고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도록 기록했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실제 회개하는 어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그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아주 죄악 가운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디모데서의 말대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저도 믿음이 깊어지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거예요. 김정은만 죄인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온통 죄덩어리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이 땅 바라보고 살다가 육체가 마음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죄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 나를 살리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나 위에 피 흘리신 이 분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다른, 여러분, 회개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진실이에요. 마지막 진실이에요. 더 이상 진실하지 않도록 더 밑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기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무서운 죄인입니다. 나는 바울의 표현대로 죄인 중에 개수요. 내가 사람 앞에는 혹시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 흠없고 점없이 우리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무서운 죄인이요, 나는 육신대로 살다가 사단 마귀와 함께 반드시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살기 원해서 나는 예수 보혈의 은혜 안에, 이제 그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노아 방주에 올라타듯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해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유일하신, 지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 6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어떻게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율법으로 죄악 가운데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 은혜 받아야 거듭나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실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 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들이 다시 왔다 갔다 하느냐.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헛되이 받느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보세요. 교회들이 많고 이 성경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싸구려인 줄 알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은과 금은 있어요. 그러나 천하 영광을 다 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독생자만큼 큰 분은 없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은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요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으라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앞에 2000년 동안에 베드로 바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다시는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냐? 예수는 나 위해 피 흘리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는 이제 아무 자격 없고 구원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내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은혜 받은 거고 바울도 은혜 받았고 은혜 받은 자는 무엇이냐?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요. 나는 이제 마귀와 함께 멸망할 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순서가 없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가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천하 영광을 다 더해도요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 다 더해도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육체로 나타내 주셔서 성경은 1.1획도 그분에 대해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기에 우리 앞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이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분의 은혜를 실제 경험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게 무엇이 회개하는 자가 할 게 무엇이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 이름으로 회개할 때 내가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 내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구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유일한 기회,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 12장에 4장 12장에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 은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오고 예수 이름이 들어오세요. 우리는 은과 금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 앞에 수많은 2000년 동안에 어떻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느냐?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보혈의 피가 들어오고 그 이름이 실제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너희들이 이제 죄에서 자유하다는 네 육체의 체험이 무엇이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듯 다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마귀와 함께 멸망할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 이 침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다. 이게 침례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라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고 어떤 몸의 감각을 느끼려고 해. 하나님의 은혜는 몸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이세요. 하나님은 실존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울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이에요. 아까 저도 얘기했죠. 교회 처음 왔을 때 누가 은혜 받았다고 했고 도대체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인가? 말조차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을 때 회개했죠. 용서받았죠.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피의 은혜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내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심판받을 자, 마귀와 함께 멸망에 들어갈 자 아니라 죽어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 안에 사는 자다. 침례는 완전히 예수랑 하나가 되는 조인하는 겁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머리와 몸통이 하나이듯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듯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에게 결합하는 게 이 침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더딘 것 같지만 이제는 옛사람 아담에 속한 자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침례 받은 자에게 우리의 믿음이 허황되지 않고 실상인 걸 누가 가르쳐 주느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에게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은사는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약속이 우리 몸에 이루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도 말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이 놀라운 과거에는 못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 사도가 애타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라면요 육체의 감각으로 몸에 전기가 찌릿찌릿찌릿 막 기도할 때나 막 예배할 때나 이거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본질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공로가 내 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은 자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내 의가 됩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고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어떤 기도를 100시간 1000시간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베드로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바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다시는 이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은혜 받은 자라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너희가 은혜 속에 다 견고하라. 디모데전서인가 이렇게 보면 디모데야, 내 아들 같은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절대 떠나지 말고 은혜 속에 강건하라. 타락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 마귀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깨뜨린 사람. 히브리서 6장에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말씀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경험한 후에도 다시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수 있는 아들은 독생자 한 분입니다. 다시는 회개케 할 방법이 없고, 히브리서 10장에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언약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불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있잖아요. 남의 자식한테 무시받는 거는 서럽지 않습니다. 속상해도 그 정도로 괜찮아요. 근데 내 자식에게서 무시받을 때는 그 모멸감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로우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왜냐하면 인류는 반드시 죽으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누구도 혼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누가 그를 변호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내 피로 산, 하나님이 내 피로 산 내 신랑이요, 내 아내요, 내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에게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을 예수께서 변호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시작이 무엇이냐? 오직 주 예수의 은혜 안에. 바울사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계속 알아가라. 그 은혜 속에 흔들리지 말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육으로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 게 죄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배신한 게 죄예요. 근데 다시 은혜 받아서 어떻게 또 다시 또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으면은 얼마나 고마워요. 더 이상 어떻게 고마워요. 그것처럼 한번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여러분 눈에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눈의 것이 잘 되는 것, 막 땅의 것이 잘 되는 것,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 영혼의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충만해. 오히려 베드로 바울은요 은혜 받고 이 땅에서 고난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담대했던 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 안에 사는 자에게 영광의 부활이 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날 영광은 비교가 안 된다. 은혜 받은 자, 그래서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도 오늘도 수많은, 요즘은요 화장터가 미어져서 아주 장례 날짜가 예전에는 3일이었는데 4일 5일로 연장된대요. 워낙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반드시 육체는 마감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네가 은혜 받았느냐? 영광의 부활이 있다. 만약 네가 이 땅에서 은혜 받지 못했느냐?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은 더 이상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진리의 성령,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땡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생의 말씀 안에서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를 누가 보존하고 인도하시느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 나는 은혜 받은 자요, 나는 거듭난 자요, 나는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영광의 아버지가 나의 실제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자는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많아도 은혜가 최고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보다 큰 것이 없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것도 내 주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과연 은혜 받았는가? 은혜 받은 자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실제 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요즘은 집에 아이가 적어서 그렇지만 저희 때만 해도 아이들이 많이 낳잖아요. 한 엄마가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저는 막내라서 제일 늦게 먹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도 구원받았고 바울도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절대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구원받았다, 은혜받았다,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다시 육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 자식이 속썩이는 건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다시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은혜를 지속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침례받아서 죄에서 끊어져서 너희는 이제 예수님과 부활의 참여할 자야. 이 땅의 현재 고난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은혜 받은 자여, 성령 충만 받고 깨어 있어서 사단 마귀에게 또 속아서 또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끝까지 다른 이로서는 은혜의 선물이 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육체가 마감되는 날까지 오직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실제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은 약속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엄마 젖을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막내가 빨아먹듯이 베드로 바울 우리 수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수님의 동일한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은혜 안에 사는 자, 은혜 속에 굳건하게 사는 자, 그 영혼의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영혼의 은혜가 들어온 자는 세상 것에 부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큰 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선물로 부어주시니 나는 자격 없으나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그 은혜 안에 살게 없어서 내 육체가 마감되는 날에 은혜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게 없어서 주여 늘 성령 충만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 생활을 승리하도록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실로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여기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 뒤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너무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참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세상 것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진실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 이 땅에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은혜 안에 살고 육체가 마감되는 날에 넉넉히 부활에 참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참으로 베드로가 받은 은혜, 바울이 받은 은혜,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아들을 통해서 받은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평생에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구원하는